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의 근본도 되고 신앙 고백의 첫 장이 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 역사의 시작도 하신 분이요 끝맺음도 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이심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의 사역에도 쓰시고 축복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도 되고 최고의 축복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일생을 살아갑니다. 일생 속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쓰임받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또 어떤 때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가, 사울을 거울 삼아 우리가 오늘도 또다시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상관하지 않으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용모를 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외모예요. 우선 눈에 보이는 외모에 지나칠 정도로 치우칩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텔레비도 보면은 매일 텔레비만 보는 건 아니에요. 텔레비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도 보면은 외모로 인한 그 인기도가 많은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외모가 좀 더 출중하면 인기도가 높아요.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면 인기도가 그만큼 좀 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결혼하는 젊은 남녀들이 이 외모에다가 많은 그 비중을 둡니다. 특별히 남자의 90%는 여자들의 외모에다가 비중을 두고 점수를 준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고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송나라에 법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관상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재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인가 한번 관상을 보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관상쟁이가 이리저리 이렇게 보더니 당신은 재상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난 다음에 다시 물었대요. 재상이 못 되면 의원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의원의 신분은 아주 천시받는 그런 낮은 신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관상쟁이가 왜 의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내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 가지고 재상이 되기를 원했지만 재상은 될 수 없는 상이라니 의원이 돼 가지고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건져줄 수 있는 이런 의원이라도 되어서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상쟁이가 그러면 당신은 재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금방 재상이 될 수 없다더니 어떻게 또 금방 재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러시오? 그때에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색상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골상이며 그 다음이 신상인데 당시인의 골상은 시원치 않아서 재상감이 아니지만은 당신이 의원이 되어 병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도탄에서 건지고자 하는 이 심상이 좋은 것을 보니 심상이 골상을 이기고 당신은 재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마음이요 중심입니다. 사람은 심성이 좋아야 돼요. 심성이 좋아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논어에 있는 글인데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훌륭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그를 보고 훌륭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그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들과 나쁜 쪽으로 좋은 거니까 나쁜 거예요. 누가 인정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실 때 옳은 것이지요. 어떤 꼬마가 빨리 좀 키가 좀 크고 싶은데 뭐 키가 그냥 뻥튀기 한번 뻥 튀겨서 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꼬마가 자기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내 키가 270cm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어떻게 내 키가 270cm가 되냐? 엄마 내가 만든 자를 가지고 재보니까 내가 270cm예요. 자기가 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270cm라고 이렇게 하면 270cm 인정되나요? 아니지요. 자기가 만든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도 묻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냐 혹은 방탕했던 사람이냐 이것도 보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과거에 그의 업적이나 경력도 상관이 없어요.
사울 왕은 아말렉을 이긴 업적을 내놓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이겼다는 그것을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현재의 겸손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업적을 이루면 얼마나 하겠어요? 업적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이지 사람이 이룬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얼마나 업적을 이루었느냐 과거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도 묻지 않으십니다. 지혜와 능력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 자기는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나는 말이 둔하고 말을 잘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호되게 책망을 하셨어요.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의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은사도 주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진 능력보다도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필요하고 참 신앙적인 용기와 순종의 결단이 쓰임받는 데 필요한 것이지 내 외모라든지 과거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능력이나 지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그것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 17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택하여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사울을 왕 세우려고 갔는데 사울이 없어진 거예요. 그 찾아보니까 항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이 어깨 위만큼 큰 사울이 머리를 짐짝에다가 푹 박고서 엉덩이를 쳐들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모습은 겸손하고 순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없는 자라고 작게 여겼어요.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이 된 후에 왕이 되어 권좌에 앉으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왕이 될 적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변화의 사람이 됐다 그랬는데 이젠 변질되어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겸손의 지속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그래요. 어떤 그 지위에 오른다든지 자기가 합격하거나 이게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주 겸손하다가 그 자리에 들어서든지 지위를 얻고 나면 딴 사람이 됩니다. 변심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 기념비까지 세우면서 이렇게 교만병이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겸손이 있거든 그 겸손을 잘 지속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위치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어디까지나 정치가로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져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어떤 은혜를 입고 또 군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서 전쟁에 나가려고 제물을 다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약속된 시간에 그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이때에 사람 군사들은 자꾸 웅성웅성거리고 그럴 때에 사울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제사를 집례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도착을 했어요. 그때에 사무엘이 한 말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왕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위치를 떠나가지고 제사장에게만 부여한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한 겁니다. 이게 버림받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가 맡은 일보다도 남의 일을 간섭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남의 일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남의 일에 이렇다 저렇다 할 말도 없어요. 그저 내게 맡겨진 일, 내가 할 일 그 이상의 생각을 할 것도 없고 내가 할 그 일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더 넘어가요. 내가 할 일도 아닌 것, 내가 간섭할 일도 아닌 것, 그것을 간섭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고 자기 위치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인내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울 왕은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참지 못해서 제사를 드려요. 7일이 아니라 100일이라도 기다려야 됐습니다. 약속된 날짜보다 늦었다고 해가지고 편법이 통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끝까지 바르게,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경건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일찍 왔으면 될 것인데 왜 늦게 와가지고 문제를 만드는가? 그 책임이 사무엘에게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늦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늦든 벼락이 떨어질지라도 사울은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고 자기 인내를 지켜야 했습니다. 목적과 방법을 혼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인내, 절대적인 인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네 번째, 탐욕과 욕심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19절에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탐욕, 욕심, 하나님이 싹 멸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것 죽이고 좋은 걸 골라 가져왔어요. 여기에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탐욕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우매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범사에 탐심과 욕심이 없어야 밝은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탐욕과 욕심을 떨쳐내고 이겨나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일단 탐욕과 욕심에 빠져들어가면 냉철력이 없어져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총명도 없어져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울 왕에게는 솔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기회에서도 솔직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소나 양은 물론 사람까지도 모두 진멸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소가 음무 양이 음에 이 울음소리를 듣고서 이것이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진멸했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이때가 바로 사울이 그때로도 정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여기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백성들이 좋은 것 가져가서 제사하자. 그래서 좋은 것 가져왔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도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말해서 좋은 것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라도 내가 좀 욕심이 생겨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정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정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변명을 하고 말아서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왜 먹었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쁘게 만들어줘가지고 나를 홀랑홀리게 만들어준 저 하와가 꼬셔서 먹었습니다. 하와를 보고 너는 왜 먹었냐?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핑계를 대고 솔직해야 될 순간에 솔직하지 못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정적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부정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리다가 제사를 드려서 책망을 듣게 될 때에 이때에도 변명을 해서요. 백성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드렸노라고. 이건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뭐 자기 타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모든 주권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진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이것이 하나님께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는데 쓰임을 끝까지 받았던 다윗 왕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 다윗 왕도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을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이런 것으로 비교한다면 그게 그것이고 50보 100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대로 보장받는 축복자로 쓰임을 받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 다윗의 위대한 점, 하나님께 점수를 받은 것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꿰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그래서 이 다윗의 별명은 정직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기록할 때마다, 다윗의 후손의 왕들을 기록할 때마다, 예를 들어 아사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이렇게 믿음 좋은 그 왕들을 말할 때마다 다윗같이 진실 정직히 행하고 이렇게 항상 증거가 돼요. 내 종 다윗은 정직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정직하다, 거짓말쟁이, 이건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아무개는 정직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해요. 다윗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시편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참회하면서 드리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참회하면서 기록하는 시편의 내용을 보세요. 누구를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다윗도 따지자면 밧세바와 큰 실수를 하잖아요. 밧세바가 대낮에 내 앞에 보는 데서 목욕해가지고 나를 꼬셨노라고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거기다가 이유를 갖다 대면 왜 이유가 없겠어요? 이래서 그랬노라고. 그러나 다윗의 그 시편에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게 정직해서 하나님 마음에 싹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이런 정직한 다윗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축복을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가만히 보면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면으로 일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방면으로 쓰임받으며 사느냐, 여러 방면들이 있어요. 일생을 사는 인생살이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복 있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보면은 시대마다 사람을 쓰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쓰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를 쓰시고, 사사 시대에는 그 시대마다 사사를 쓰시고, 사무엘을 쓰시고, 다윗을 쓰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쓰셔요. 절대적인 신앙과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 겸손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서든지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시고, 쓰실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서 그 사람을 축복의 도구로 쓰시고,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 능력의 도구로 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여질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거울이에요. 사울은 위대하게 쓰임받았다, 버림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위대하게 쓰임받아 복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인정받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인정받고, 오늘 이 시대에 귀중하게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